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또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홍성철 장로님, 우리 큰 매너님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으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역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니까 선교하고 사역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용어들이지만은 이 전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용어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과 삶으로 직접 전하여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모범, 또 전도지 분급, 말씀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민족들에게 이 전도와 함께 또 교육 봉사, 또 의료 봉사, 구호 봉사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 봉사를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럽니다. 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기독교의 사역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엄격히 구분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도 활동, 뭐 선교 활동 다 같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용어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특별히 학자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그 전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교라고 해야지 맞고, 뭐 전도라고 해야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서로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교회에 맡기신 모든 봉사와 선김의 활동 전체를 말하며 전도와 선교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예배 활동, 또 교회 사무까지 포괄적인 그러한 일들을 사역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 선교, 사역 이것을 뭐 하나하나 구분하기보다는 전도가 선교가 전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용어고, 또 사역은 선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높아졌죠. 또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 활동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번 교재는 그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사역에는 크게 개인 차원의 사역과 교회 차원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역이라는 말을 갖다 또 선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물론 기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사역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쏘는 것보다는 표적을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활을 쏠 때 적중력이 높아지듯이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대상을 정하고 사용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연하게 사역한다면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선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제 사역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누구를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사역 대상자로? 예. 첫 번째 이 대상자는 가족과 친구, 또 이웃, 또 직장 동료, 이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이 부인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딸기를 따라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교재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행들 앞에는 이게 마차가 가고 있었고 마차가 정지하자 사람들은 산딸기를 따기 위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크고 많은 열매를 한꺼번에 얻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마차 가까이에 있는 딸기들은 무시한 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멀리 간 사람들은 곧 지쳐버렸고 아무것도 또 따지 못한 채 돌아와서 남의 점심까지 다 먹어보려고는 딸기가 없다며 불평하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이 부인은 마차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주의 깊게 살피면서 덜 익은 것은 남겨두고 잘 익은 것만 골라서 정성껏 딸기를 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이 부인의 바구니는 크고 탐스러운 딸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화이 부인은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가서 찾느라 지쳤지만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좋은 딸기를 땄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지런히 딸기를 따기 시작하여 차츰 먼 곳에 이르고 그것을 다 마치면 돌아와서 다시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꿈은 사역의 대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첫 번째 대상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또 이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일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격적인 관계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을 통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관계 중심의 전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톰슨은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모르는 X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X라는 사람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 전도는 X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로 삼은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 그죠? 요한과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나요? 형제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후에 또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하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구호봉사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죠. 이런 것처럼 톰슨은 말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 친지, 친구, 또 이웃, 동료, 지인, 이렇게 모르는 사람 등으로 전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원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삶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가는 편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가까운 사람과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사역보다 먼저 해야 하는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에게 잘해주기, 그다음에 오랜 친구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 그다음에 친척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기, 또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또 주변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기.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요 성공적인 사역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복음의 수용성 단계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복음에 대한 강한 저항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가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복음에 반대하거나 이 무관심한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뚜껑 덮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호감의 단계는 되어야만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성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가 충분히 좋아져야 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복음부터 내밀면 아마 복음에 대한 반감만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좋은 관계의 바탕 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호감은 전도자에 대한 호감과 비례한다. 전도자의 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최소한의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관계 형성을 하기도 전에 먼저 복음부터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와 이렇게 무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저들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원고 36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는 곧 사역의 기회이며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관계 형성의 열쇠이다. 사람이 필요를 느끼는 곳에는 언제나 사역의 기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역의 원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필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사람들의 필요를 찾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현실에서 필요되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이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또 갈망하고 또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사회적 욕구를 갈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국에는 자아의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뭐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받는 것들 이렇게 우리 생리적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 위협을 받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돼야지 다음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갈망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찾을 때 이 생리적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러한 생리적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결핍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하도 이게 모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거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뭐 신체적 위험과 뭐 경제적 불안, 또 주거의 불안 등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말하는데 또 이런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욕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과 우정을 주고받으며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 갈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딘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딘가에 너무나 외로운데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데 그런 소속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능력과 성취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고 당당하게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말하고, 자아 실현 욕구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한 최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어떤 이는 생존과 안전이 먼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와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필요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자를 먼저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듯이 배고픈 자에게 떡을, 외로운 자에겐 동행을, 상처 입은 자에겐 위로를 건넬 때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메슬로의 5단계 욕구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공한 연예인이라든가 사업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나요? 행복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공허함, 이 허무함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받을지라도 마약이라든가 이 쾌락에 빠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은 이 사람에게 세상적인 욕구들이 채워줄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교과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평화는 현실적인 욕구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매슬로우의 하위 단계 욕구들이 다소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도 이제 생애 후반에 가서 이 자아 실현만이 설명할 수 없는, 자아 실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5단계 모델에서 한 단계를 더 높여서 6단계인 자기 초월의 욕구를 덧붙인 후에 셈을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이는 인간은 유한한 자아를 넘어선 더 큰 존재와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슬러가 이제 6단계에 덧붙인 자기 초월의 욕구는 타인이나 또는 혹은 신과 같은 더 큰 존재에게 기여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 욕구와 영적인 욕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실적 욕구는 일시적이고 영적인 욕구는 영속적이다 그랬습니다. 또 현실적 욕구는 표면에 드러나 있고 영적인 욕구는 이면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현실적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영적인 욕구는 유일하며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욕구는 평소에는 가려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밖으로 표출된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영적인 욕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 병이 있으면은 이 병은 왜 이렇게 동그라먹고 왜 이렇게 또 길쭉하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사람은 누가 만들었으며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있는 어린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 때에도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위기 같으면 위기라는 것은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또 친구와의 갈등, 가정 내의 갈등, 여러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럴 때에 영적인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종의 자리. 본인의 임종이 다가갈지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또 가족이나 친구 등의 임종 자리에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누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욱더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줄 때 그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되면 평소에 도움을 주던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를 통해 영적인 필요도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으며 또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파하신 방법인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먼저 채워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우리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4가지 사역 유형,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4가지 이 교회의 유형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역 자체가 없는 교회는 다른 사람의 필요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자체의 필요를 채우기에 바쁘고 그래서 예산의 대부분을 관리비, 운영비로 소모하는 교회가 이 사역 자체가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와 상관없는 사역을 하는 교회, 사람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필요한가를 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역을 반복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분주하지만 열매가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역을 하는 교회, 아까보다도 더 그러죠. 사람들의 그 가려운 곳을 짚지 못하고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는 지역 사회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교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신음소리에 반응하는 교회, 절실한 필요를 파악하고 채울 때 사역의 보람과 가시적 결실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36 부산병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재 118페이지에는 철원에 있는 동송재림교회에 대한 그 사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독거노인 70명에게 매주 빵과 두유를 7년 동안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년 후에는 전도회를 열었는데 15명의 침례자와 많은 구조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선교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제시하여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어야 된다 했습니다. 또 영적인 욕구를 갈망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춘기 때 또 인생의 위기 때 임종의 자리 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들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